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유 있는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정말 3단체의 영성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응답하신 것을 진짜 찾아 누리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우리 모든 대학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불을 훔친 사람들이라는 우리 책을 가지고서 1시간 정도 독서 포럼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책은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요. 1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하고요. 모든 장면을 사실 다 깊이 포럼해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적으로 또 우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줄을 친 것들,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가면서 읽어나가면서 좀 재해석하고 또 포럼거리들을 그렇게 좀 뽑아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혹시 질문, 책을 읽었다고 했으니까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걸 먼저 한번 받아보고, 자유롭게 받아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먼저 질문. 네, 질문. 거기서 이제 무아지경이라는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약이나 환각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수한 장치로 감각을 배제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집단 의식을 통해서 권위물 축제 같은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영적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유명한 서예 하시는 분을 먹을 가면서 이게 무아지경으로 들어간다던가, 우리도 이게 목사님께서 코드를 만들어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코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집중 포인트. 네.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루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예를 들면은 마약을 하면서까지 무아지경을 들어가는 건 저희야 복음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감각을, 초고가긴 하지만 감각을 배제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도함으로써 이제 르멘트들이 무아지경을 들어가는 건 과연 괜찮은가? 성경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게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무아지경이란 말 자체가 틀린 거고, 이건 이제 불신자들이나 3단체가 쓰는 사실 용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니까 그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죠.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어쨌든 영적으로 집중한다라는 거는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제 그 차이인데,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신학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건전한 영성 운동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인지, 사실 바운더리 설정한다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서 얘기를 했고 또 전도자 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범위, 그 이상은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이 아무리 많은 수단과 방법을, 매체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 화려한 수단과 방법론이 뭘 말해주냐면 본질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심플해요. 본질은 심플해요. 생명은 되게 더 심플한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많은 그 수행과 금욕과 자기 비움이 필요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복음과 또 복음 아닌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여러분이 살려서 이 책을 재해석한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다. 하나님 떠난 인본주의 있어서 몸부림쳐야만 생존하는 그런 엘리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의도하는 것은 이걸 보편화시키려고 하죠.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대중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 1강 말씀에서 이미 주셨어요, 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신 게 뭐냐? 이미 주신 게 뭐냐? 그러니까 원단 1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응답하신 것을 사실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딴 게 아니죠. 그 62가지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 3직,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 또 7가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이제 5가지 확신이 있고, 또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있고, 자, 이런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 묵상의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묵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막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뭐 마약을 이용한다든지 전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한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도 건전한 이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어긋나는 신학에서는 신비주의를 옹호하는 신학도 있고, 또 희한한 뭐 번영 신학도 있고, 막 오순절기파의 그런 신학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실 지향하는 신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최근에 우리 전문인들도 꼭 목회자가 안 되더라도 신학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워낙 희한한 것들이 지금 날고 기고 하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막 뜨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기존 교회의 어떤 컨텐츠를 더 접하게 되어지고, 듣다 보면 설득력 있는 것도 있고 또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게 신세계가 또 열려지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려면은 성경적 기준, 신학적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돼야지 여러분 잘 분별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음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저 궁금한 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건 현 시대에 대한 그런 이 영적인 부분에서 탐구하고 한 그런 방향인데, 궁금한 건 이제 네피리즘인가 네피림 시대랑 그다음에 옛날에 성경에 있던 그러한 시대도 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탐구하고 그런 어떤 방법을 추구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결말이 됐는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랩먼트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마다 그래서 랩먼트를 방향으로 말씀을 해 나가셨는데, 그러면 그 이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몰라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네. 불신자들. 네. 12가지 문제 당해서 다 죽었지. 그치.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도 사례가 몇 가지 나오잖아요. 뭐 플라톤 얘기도 나오고, 고대 이제 철학자들도 보면, 나도 철학을 뭐 그냥 개론적인 부분은 공부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건 알지만, 일반 철학책에서는 잘 안 알려주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도 거의 보면 신비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이 사람 수학자, 기하학자 이전에 깊은 영성을 탐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 알려졌다는 서밋들도 그들 나름의 종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종교 외에도 비밀 의식을 행하는 그런 비의 종교죠. 일종의 인문 의식을 행하는 각종 희한한 막 엑스터시를 추구하는 그 당시의 맥락에서의 사실 뭐 3단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 또 사도 바울이 활약을 했던 그 당시 로마 헬라 문화권인데, 이때만큼 또 이런 신비적인 종교가 성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비 종교, 의식을 행하는 종교가 다 있었고, 그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엑스터시를 추구하는, 뭔가 몰입을 추구하는, 무엇인가 어떤 신적인, 영적인, 신비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들만의 방법론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그런 집중 훈련도 있었고 프로그램이 있었던 그런 종교들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면서 그런 미리 종교, 신비 종교, 어떤 비밀 종교는 퇴출이 됩니다. 이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그러면서 황제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그 종교들이 탄압이 되면서 금지가 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퇴출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 세계로 파고들게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중세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생존을 모색하다가 점점점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이제 중세 교회로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이들이. 그러면서 이 신비적인 종교가 다시 중세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이 중세 교회에도 보면 가톨릭 교회에도 상당한 그런 요소들이 로마 어떤 우상의 요소들, 또 신비 종교들의 어떤 요소들이 제도화되어지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본질이, 그러니까 막 유로 피드백 이런 기술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들이 뭔가 추구하고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하나님 떠난 자 욕망들은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발견된 수준만큼의 어떤 물질들, 약물들, 방식들, 수단들은 최대한 동원을 해서 뭔가를 초월하고자 하는 자아를 죽이면서 뭔가 신적인 존재로 초월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은 한결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3단체를 처음에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알고 그러면서 역사를 다시 보니까요, 특히 종교학을 조금 공부해보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흘러오는 모든 종교의 역사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흐름이에요. 결국 내가 죽고 다른 존재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의식을 요래조래 자꾸 변형을 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결국은 그 사람들의 운명은 지금이 이제 우리가 흔히 12가지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고대에도 사실 똑같은 상태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잠깐만요. 또 질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되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했을 때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에서 그 장면이 그 뇌파를 자극해서 본인이 원하는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이 책에서도 마약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씩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나가는데 이 시대에 이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혹시 작업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 하나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이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책을 읽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왜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스마트 기기에 중독이 되어서 빠져드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고 있는데 다 연결돼요. 그리고 겨울왕국 1, 2 디즈니의 지금 컨텐츠와 세계관이 흘러가는 것, 또 BTS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요. 이게 퍼즐 조각같이 신기하게 다 맞아 들어가요. 공통적으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선명하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2시간 강의로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아마 특강을 하거나 전달할 내용들은 다 새로운 내용들로 거의 다 바뀔 것 같은데, 공통점은 다 그겁니다. 이 디즈니를 비롯한 3단체의 어떤 문화 컨텐츠들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수용이 될 법한 상태를 만든다. 그런 생각으로 자꾸 유도한다. 그리고 그런 철학들과 세계관들을 담은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유출을 하고 만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좀 계속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처음부터 짜고 치는 거냐, 아니면은 각자가 이제 인도를 받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각자가 악령의 인도를 이제 받겠죠. 각자가 이 성령 아니면 악령이니까 그들 나름의 뭐 상처가 원인이 되었던, 분노가 원인이 되었던 무엇인가를 이제 기존의 틀을 깨겠어, 뭔가 내가 주인 되겠어 라는 의식이 각자가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서로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개인화된 의식이 점점점 네트워크가 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쟤도 저렇네, 이게 점점점 포럼이 되고 소통이 일어나면서 이제 연대의식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 지성으로, 집단 감정으로, 이제 집단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제 21세기 현대판 바벨탑 운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기 책 제목도 그거잖아. 결국 불을 훔치겠다는 거지. 신에게 있는 그 창조의 행위의 주도권을 인간 스스로가 외부에 있는 신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일깨워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든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이다. 그리고 유 목사님 명상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명상은 되게 클래식한 고전적인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치부할 만큼 벌써 3단체나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 다른 세계로 또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의도하는 게 있고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비전도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원하는 바가 같다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꼭 토의해서 막 포럼을 나눠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가 똑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흑암운동 공허에 똑같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간이 이르면 이를수록, 고민에 빠지면 빠질수록,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거의 비슷한 수준과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공유가 되어져서 이제 어떤 집단 지성과 집단 감정으로, 집단 세계관으로 만들어져서 좀 무브먼트가 일어난다. 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BTS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현장 속에서도 이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위한 일종의 준비 캠프다, 일종의 예비 캠프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간단하게 제가 도식화 신기건지만은 그렇게 원리적으로는 좀 돌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읽은 내용 표가 난다. 질문을 보니까 확실히 읽긴 읽었네. 또 저희 책에서 이제 엑스타시스 그 얘기 나오는데, 또 인터넷 쳐봤는데 그런 모든 그런 방법들로 결국에 접신하는 그런 말인데, 근데 엑스타시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상태라고 해서, 근데 그게 류 목사님도 이제 집중 그렇게 하면 시편 23편 1장에 이제 그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여호와의 그 영에 끌림받는 상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엑스타시 그런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전에 각인뿔이 세제됐던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다른 길로 그렇게 새거나 그런 위험한 그런 건 없는지. 일단 엑스타시라는 용어가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예전에 한번 렘넌트 리더 때인가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사실 기독교 안에서 주로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근데 밖에서 많이 쓰고 3단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 주로 쓰지만은 그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일종의 뭐랄까 좀 다른 세계의 어떤 각성을 하고 뭔가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경험하는 그 엑스터시의 상태하고 얘네들이 쓰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르는 그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용어는 엑스터시를 써도 그게 같은 상태는 절대 아니에요. 막 쾌감이 막 이렇게 이 이상한 막 우주가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그게 오로지 그리스도가 그냥 주인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경외심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그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정말 거기서 오는 뭐랄까 확신, 힘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엑스터시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마약을 통해서 어떤 화학적인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황홀경 속에 막 빠져들고 막 무아지경 속에 막 빠져들고 그리고 막 미친 짓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잃어버리고 이거는 이제 자꾸 자기를 비우고 빈집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자꾸 소재되고 비게 만드는 건 이제 귀신이 오게 만드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니까 분명 용어는 표현상 유 목사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엑스터시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용어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황홀함 우리가 사실 말씀 오늘도 1, 2, 3강 들으면서 황홀감 느꼈잖아. 정말 말씀이 그래 말이야 막 부딪혀올 때 있고 정말 확신이 들 때 있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게 사실 뭐 황홀한 상태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더 정신이 또렷해지죠.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자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정상이 되고 더 멘탈이 또렷해지고 더 어떤 면에서는 제정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보면 자꾸 제정신 아니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기존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딴 데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나 이런 신비주의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있어요. 보면 좀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성 시대, 감성 시대, 그 다음에 신비주의 시대 항상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반복이 되어져요. 조금씩 돌고 돌다가 조금 뭔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또 다른 걸 찾고 보완하려고 하는 게 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 계몽주의 18세기 이후로 계몽주의가 약 200년 그래도 한 300년 가까이 이성이, 논리가, 합리주의, 과학 이런 게 굉장히 힘을 썼던 시대였죠. 물론 지금도 영향은 계속 미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 논리, 합리, 과학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절대 믿을 만한 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의 또 본질에 대해서 막 다루면서 본성에 대해서 막 파고들면서 좀 숨겨진 어떤 무의식, 잠재의식 그리고 감정, 감성 이런 쪽이 많이 발달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문화예술계에 꽃을 피웠던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은 이제 문화로서 막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뉴에이지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건 결은 거의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면서 요런 흐름들이 또 무엇과 감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세계, 신비 세계랑도 연결이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점점 진입하고 있는. 그래서 이 3단체 서밋들은 오히려 영성을 더 추구하고 오히려 더 영적, 이 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 나름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나름의 영적 세계. 그러니까 자꾸 회귀하는데 이제 틀린 영성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영적 대혼란 시대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앞으로의 30년의 영적 대혼란의 시기가 이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그들이 다 서밋이고 그들이 다 3단체 엘리트라는 것. 그러니까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우리 후대들은 또 세상에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볼 때는 얘네들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이고
이게 쿨한 길이고 뭔가 이게 정말 멋진 길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이제 낚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치유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냥 유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시대를 내다볼 때도 너무 맞는 말씀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우리 남자들만 질문하는데 거기 뒷동네 우리 뒷동네 여자 랩런트들 질문 없어요? 눈을 피한다. 일부러. 뭐 남자도 괜찮아. 질문 마지막으로. 책 읽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은 기분을 느끼고 또 이렇게 매료돼서 그런 영상을 계속 찾는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단체가 하는 일이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게 같은 흐름으로 그런 이제 그런 거 이용해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건지. 방금 말한 그 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했던 거예요? 그 무슨 실바? 그 방송인이 책에 나온 책에 나온 사람 실반.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네. 이거 나온 그러니까, 주인공. 그 책에 그렇죠. 그렇죠. 같은 흐름이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맞아. 또 근데 그러면 마약 이거 어. 마약 거라면은 그 뇌를 실제로 더 사용하는 거예요. 뇌를 마약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면 생각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약이나 그런 화학 물질을 인위적으로 쓸 경우에 더 뇌의 용량이나 어떤 성능을 더 확성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설득력 있게끔 나름대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그거밖에 그 뇌를 쓸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집중하는. 당연히 초월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못 찾아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맨날 스마트폰 들고 24시 하고 있으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많이 놓치다 보니까 사실 이 약물이나 뭘 써가지고 얻는 어떤 엑스터시나 몰입이나 뇌의 어떤 이게 각성되어지고 발현되어진 능력보다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오롯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힘과 능력과 뇌가 발달되어지는 그 잠재력은 훨씬 초월적이다. 그 증거가 성경적 증거가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누구 성경책 있나? 다니엘서 1장 한번 찾아볼래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포로로 끌려갔을 그 무렵에 이미 뜻을 정했잖아요. 벌써 왜 우상숭배로 우리나라가 망했다. 오직 이 복음을 놓쳐서 망했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역사적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이 있죠. 한이 우리 민족이 이리 후대들이 고통받는 게 결국은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이런 뭔가 역사 의식 속에서 생겨난 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영성인 거죠. 그러면 뜻을 정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자, 이미 그 영적 서밋의 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이 다니엘은 여기 보면 잘 표시해놨네. 1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있는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그 집단 지성보다 그들의 집단 영성보다도 10배나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이 바벨론 박사와 술객들이 오늘날 이렇게 이런 수단과 방법을 쓰는 엘리트예요 다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합친 무리보다 다니엘이 10배라 그랬어. 나는 이게 기준이라 생각해. 성경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이 책뿐만 아니라 그 다른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도 야, 이 인공지능 시대에 장난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인공지능과 맞물려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은 많이 안 다루는데 인공지능 시대와 결국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여는 4차 산업 시대를 여는 그 사람들의 배경이라고 보면 돼요.
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감과 힘과 어떤 동기와 비전을 갖고 만들어내는 산물이 지금 4차 산업시대인 거야. 상당히 이제 성큼성큼 실현되는 시간표가 온 거죠. 그러면 지금 똑같다고 봐야 돼. 바벨론의 그 박사와 술객과 무당들이 바벨론을 제국을 서로 유지하고 막 조언도 하고 이제 왕에게 막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포로로 끌려간 이 청소년 이 다니엘이 하나 이미 쌓인 게 뭐 역사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는지에는 확실한 역사 의식이 있었죠. 그 안에서 확실한 절대 언약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기본 영성이었어. 이 기본 영성에서 얘는 스마트폰에 빠질 여유도 없었어.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었어도 자기가 초점을 맞추고 24 해야 될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힘이 나타났던 거예요. 10배에 뛰어난 학문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10배로 그 다 합친 집단 지성보다 10배로 뛰어나. 그러니까 성경에 증거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왜 그걸 못 회복하고 있지? 여러분 솔직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혼자 있는 시간과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줬다 했는데 응답도 신분도 권세도 다 줬어요. 이 지옥 배경 사단 권세 죽을 운명에서 다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벗어났는데 내 24시는 뭘 하고 있고 주로 뭘 보고 듣고 읽고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은 어디에 집중력은 어디에 지금 분산되고 있는가. 정말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 왜 당했는가? 그러면 난 뭘 해야 될까? 이게 결단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상태인 거죠. 뜻을 정하여. 거기서부터가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어떤 많은 대단한 어떤 인간의 잠재성 개발은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 주신 인간이라는 조건이요, 이 뇌라는 조건은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개발하면 엄청난 능력이 발현되는데 문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령의 사람들이 인간의 인본주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운명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후유증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도 뒷부분에도 참 재밌게 본 게 이 뒷부분에 나오잖아. 자폭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이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제 중독이 되고 막 자살하고 이제 막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발전을 잘 조율만 하면 이걸 아주 절제 있게, 그러니까 절제된 뭐랄까 타락이라고 해야 되나? 막 뭔가 이렇게 규모 있는 이런 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 아주 극소수의 사람 엘리트들은 뭐 나름대로 이제 자아 절제 뭐 이게 아까 뒷부분 뭐 스케줄 짠다? 자아 죽이기 스케줄인가?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환희 중독자가 되지 마라. 뭐 이런 말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과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대다수의 사람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그렇게 자아 벗어나기 일정 때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한 얘기는 아닐 거다. 또다시 또 다른 변형된 형태로 더 타락하고 더 무너지고 더 중독되고 더 이제 어쩌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 변수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귀신과 악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그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미 영적 세계를 알고 답을 알고 문제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신 우리 그 뇌 그리고 인간이 주신 잠재적인 이 능력을 유 목사님은 실제로 믿고 누리고 계시고 그래서 24시 그 기도의 줄을 계속 끊지 않고 메신저니까 특별히 더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 영역과 세상에 나가면 사실 유 목사님보다 2배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신저는 그래도 예배하는 거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다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은 불신자 현장에 가야 돼요. 진짜 3단체 현장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보다도 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정작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은 사실 평신도잖아요. 그리고 전문인이었고 서밋의 그 불신자 3단체 현장에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증거는 분명 다 합친 집단 지성보다 10배 뛰어나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지금 차세대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오늘날 3단체가 이루고 있는 이런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서 불을 훔치겠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의 집단 지성보다 이런 사람들의 집단적인 상처보다 이런 사람들의 집단적인 무엇인가 어떤 의지보다도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 영적 힘을 진짜 회복하고 누리는 그 24속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거 회복하는 랩런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좀 그런 기도가 진심으로 좀 한이 담겨서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의 유용성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처음에 충격도 받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도전도 받고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재해석이 되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우월한데 더 탁월한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이들은 영적으로 자유롭지 않거든요. 운명적으로 자유롭지 않아요.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죄의 배경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훨씬 우리가 유리한 신분과 권세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갱신하고 조금만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조금 연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폭발하는 날이 분명 올 거다. 그 지점이 아직까지 안 와서 좀 그렇지 현재는 좀 약간 보일링 포인트 들끓고 있는 좀 점점 이제 임계점을 향해서 저는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책을 여러 권 이제 아까 말한 소개한 책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책을 읽어 나가면서도 저의 영성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3단체도 이 정도 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 네가 눌러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대결을 하는 거죠. 자존심 대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막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제 그 정도는 극복했어. 처음에 이제 막 보면 막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자기를 막 학대하게 되고 뭐지 막 하나님 자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느껴지는 이제 그런 단계가 초보예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예요. 제가 그 20년 전에 겪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말씀 듣고 이 현장을 확인하면 여러분에게 적어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요것만 확신이 있으면요. 그 다음 단계에 와요. 그렇지.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복음은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누릴 것도 아닌데. 근데 뭐지? 우리가 지고 있잖아. 실제로 현실에서 지고 있잖아.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 뭘 찾아내야 될까? 그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뭘 자꾸 놓치게 만들까?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집중력만, 영적 서밋 타임만 놓치게 만들면 사실 사단은 이길 수 있는 거, 속일 수 있는 거지. 지옥은 못 데려가도.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는 무기력하고 또 끊임없는 이제 또 한계에 갇히게 만드는. 이건 사단은 속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사실 깨뜨릴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10년 전부터 사실 스마트폰이 딱 생기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삶이 장악되다시피 한 24시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이제 애플까지 해서 막 얼마나 많은 채널과 플랫폼이 생겨서 이 영상과 미디어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은 너무 이게 그러니까 조금 집중 훈련 하다가도 이제 뭔가 이제 훈련했으니까 이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제 딴짓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막 대학 집중 훈련 해줬으니까 이제 이번에 좀 풀어줘야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플러스 시켜놓으면 스스로 마이너스 시켜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제자리인 거지. 알고 보면 제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다음 단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내가 스스로 자꾸 허물고 또 사단이 자꾸 허물고 또 내가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그 비밀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심심함을 또 이기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또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근데 이런 고리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결단과 또 정말 내 나름의 어떤 다니엘이 품었던 어떤 한을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그런 한을 하나님 달라고.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고 3단체가 정말 비웃고 있는 시대에 저거들이 신이 되겠다면서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좀 자존심 세워드려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더 높여야겠다 뭐 이런 좀 거룩한 분노 이런 게 우리에게 좀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 조금만 집중하면 사실 이런 마음과 감정은 올라오거든요. 이런 또 생각과 의지는 막 살아나거든요. 근데 또 영적 집중 놓치고 우리가 또 게임하고 미디어에 노출되고 자꾸 이런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상태가 일단 뇌가 망가지잖아. 뇌가 집중력을 흐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산만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무뎌지고 그런 게 조금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런 악순환되는 고리를 조금씩만 끊어나간다면 이제 대학 때 굉장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간표가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건 좀 대학 때 그 시간을 찾았던 것 같아요. 대학 때. 그 대학 때 정말 집중하고 도전하고 갱신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때 제가 그러지 엘리트 코스를 밟지 못했고 중학교 때는 더더욱 그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책을 저는 제가 돈을 주고 사서 직접 책을 사서 읽어야겠다라고 제 마음에 딱 들었던 데가 20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 독서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난 책을 안 읽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사람으로 난 느껴졌거든요. 아직은 복음이 세팅이 안 됐고 책을 읽으면 뭔가 복음보다 먼저 이게 들어올 것 같은 강박관념이 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복음이 계속 뿌리내리고 하다 보니까 좀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도전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책도 읽어야겠다. 이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0살 때부터 조금씩 책도 보고 포럼도 내 내면에서 먼저 일어났죠. 하나님과 나와 이 책과 이제 포럼들이 막 일어나면서 처음에 제가 돈 주고 샀던 책이 뉴에이지 서적이었어요. 이만한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700페이지짜리. 그거는 200쪽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자존심 대결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 뉴에이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기 개발서에서도 야, 이 정도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 훌륭한 생각을 하네. 이 정도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을 품는구나. 근데 나는 뭐지? 야,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부딪혀오면서 끊임없이 이제 복음이 이것보다는 더 초월적일 수 있는데, 복음이 이것보다는 더 훌륭할 수 있는데, 복음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뭔가 그런 자존심 대결이 끊임없이 책을 보면서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겐 제일 좋았던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진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쓴 사람이 아무리 엘리트 3단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신자 자녀고 마귀의 자녀고 지옥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는 빠져나왔잖아. 내가 또 우울한 거야. 영적으로 우울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내가 딱 가지고서 압도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오히려 역설적인 은혜가 막 부딪혀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도 이 정도로 하는데 아니 하물며 구원받은 내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회개도 하게 되고 도전도 하게 되고 뭔가 반성도 하게 되고 자기 갱신도 하게 되고 이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적 한이 부딪혀오고 막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시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개인의 문제와 갈등의 고민에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시대를 보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과 고민하게 되어지고 이런 단계로 오게 되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도 올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도 나랑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를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요셉이 왜 가정 문제에 안 빠질 수 있었느냐 하면 애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당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가정 문제를 넘어서 버리고 초월하는 방법이에요. 유 목사님이 옛날 랩런트 리더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개인 문제 상처 막 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걸 확 넘어서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당시 시대를 보는 거다. 그 당시에 로마를 본 거다. 그 시대의 애굽을 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면한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확 빠져나와 버린다. 거기서부터.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가정까지 살려버린다.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많이 부딪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좀 접근을 달리 하는 것도 괜찮다. 내 가정 가문이 배경이 이런데 난 불신자의 배경이 이래. 난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시대 문제를 보고 3단체 문제를 보면서 오씨 이걸 위해서는 이건 확 그냥 뛰어넘어버려 봐야겠네. 이렇게 오히려 더 도전하게 되어지고 빨리 뛰어넘게 되고 그게 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 메시지도 그렇게 인도를 하셨으니까 아무튼 또 기회가 되면 계속 이런 포럼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속서 포럼인데 다 읽어보니까 이게 포럼이 그래도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네요. 뭐 읽어 나갈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혹시 또 질문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편하게 그냥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 이제
류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정신병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이 책에서 나오면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탐구하면서도 앞으로 정신병 말고도 더 다른 더 많은 문제가 다가올 텐데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정신병을 놓고 뭐 많은 문제를 놓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밋 타임만 지키고 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충분해. 충분해. 근데 그걸 안 하지 제대로.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해봐. 그러니까 서밋 타임을 이해를 좀 이래야 자꾸 사람들이 보면 예를 들면 뭐 서밋 타임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막 엄청난 덩어리에 마치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는 항상 여기서 외연을 향해 뻗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이고 뿌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많은 수많은 퍼즐 조각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근본입니다. 근본. 항상 근본이 살아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확장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게 입체적으로 이래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중하고 강화하면 해갈수록 오히려 부피도 커지고 깊이도 달라지고 지력도 생겨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서밋 타임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책 읽을 이유도 생겨나고 공부할 이유도 생겨나고 전문성의 이유도 생겨나고 이게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기능 문화 서밋으로.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가볍게 그냥 부분이다 이래 보면 안 돼요. 이것만 하면 되냐? 아니, 이것만 제대로 하면 돼. 이것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계속 알려주세요. 그걸 다 놓치더라고. 이 감각이 없어. 이 감각이.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대충 하고. 그러니까 시키시는 거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그대로 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밋 타임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는 건 얼마든지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죠. 처음에는 뭐 복음 선구 30개 내가 암송하겠어 라는 뭐 요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66권에 대해서 복음의 눈, 전도, 선교의 눈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어까지 또 이제 신학으로도 한번 보겠어. 또 이런 책을 보면서도 점점점 서밋 타임의 이유가 막 발견되고 3단체가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역설적으로 이제 깨달으면서 거울을 삼아서 그러면 이 시대에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이 서밋 타임. 이런 이제 원동력이 또 다시 한번 재성비가 되어주고 막 이렇게 부딪혀오고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서밋 타임 하나를 가지고서 다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용어도 그냥 막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모 목사님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 던졌을 때 저분이 본 현장이 어느 정도일까? 저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보고 어느 정도까지 내다보면서 저 단어를 던지셨을까? 깊이와 넓이와 수준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이해가 꼬맹이가 이해하는 거랑 나중에 딸이 애 낳고 이해하는 거 다른 것처럼 똑같은 용어를 던져놔도 그 깊이와 넓이는 완전 이거는 뭐 질이 다른 거죠. 질이.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이러면 얼마든지 이 수준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저것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우먼 파워 시대인데 요즘 시대예요. 세상에서 페미니즘 시대고 다락방에 여자들 원래 더 힘이 있는데 대부분은 질문해. 저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죽고 그리스도 산다는 것을 믿을 때 온전히 진짜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세상의 서밋들은 나를 버리는 무아의 경제에 이르렀을 때 나를 벗어나는 관점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참된 나를 찾는 거는 성령의 인도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악령의 인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책에서 읽어보면은 우리의 선조들은 불을 훔쳐왔지만 이제 우리는 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약간 무아성의 역설이라고 나의 자아를
지속적으로 벌일 때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있어진다. 그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자신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사탄 모르죠. 그렇죠. 사탄, 귀신 이런 것들 오히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선과 악이 뭐 차이가 없다. 그 경계를 흐무는 거고 오늘날 뭐 영화도 사실 다 그런 식이야. 조커 세계관도 마찬가지고 그 뭐 어벤져스 시리즈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악의가 절대 악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그 성철 스님이 사탄 이제 그 부처가 뭐 사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맥락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이게 다 같은 그냥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명확한 선악에 분별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사실은 없죠. 이런 불신자들은 3단체는. 그 본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막 사탄 심부름한다, 악령이 심부름한다. 근데 그 악령이 하나님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나님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나 하나님이나 프리메이슨이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속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명 이 영적 세계를 분별을 할 때는 아 이게 속고 있는 거구나. 이게 틀린 영의 역사구나. 라는 거는 우리는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세계관이 점점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는 거죠. 진짜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속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다 나름의 구원의 길을 찾고 있어요. 자신의 괴로움을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 반증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흑암운동 공허의 실존적 상태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계속 스스로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패턴이 그렇다 보시면 돼요. 뭐 지금 BTS의 앨범이 전개된 스토리도 사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스스로의 자꾸 구원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질문. 계속 질문. 책에 관한 질문 아니고. 이 책에 관한 질문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뭐. 복음적 세계관을 바라보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데 이제 책이나 그런 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요새 나오는 에세이들이나 책들을 보면은 다 책의 제목 보고 되게 감명을 받은 게 내일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그거 엄청 히트쳤지.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불신자들의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구나 하면서 맞아요. 그 사람들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복음적 재해석을 하기 위한 첫걸음의 책으로 무슨 책을 추천드리는 첫걸음의 책이라고 하면 이것도 참 그러니까 잠깐만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는 우리 모든 기준은 성경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혹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개념 정립은 이미 예전부터 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크게 이걸 말한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좀 더 이제 완성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이죠. 우리 다락방으로 하면은 결국 언약의 여정인데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이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시대를 볼 때도 이 창조, 타락, 후속, 완성이라는 이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세계 말 그대로 이제 세계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을 뭘 갖고 보는 거냐? 이 눈을 갖고 보자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그러면 창조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근본이? 근본.
뿌리, 창조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 원래 창조된 세계. 근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이거는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원래 상태의 세계, 원래 인간은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지만 불신자들은 지금 전부 다 어디 창조된 원래 세계를 다 상실한 상태죠. 고로 지금 어떤 상태 있죠? 타락의 상태 있어요. 타락의 상태. 근데 이 다락방 메시지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요 타락을 기가 막히게 유 목사님이 현장이잖아요. 현장 전도자. 현장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현장 전도자이기 때문에만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전도의 여정 속에 다 있었던 현장인 거야. 근데 오히려 신학자들은 현장을 모르니까는 다 놓친 거지. 귀신이 역사한다, 막 사단이 역사한다 이런 걸 오히려 신학자들은 그거 별로 표현 안 하고 말하면 괜히 막 이상하게 막 이단 취급받아가 겁먹고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류 목사님은 전도자로서 현장을 보다 보니 아 이게 바울과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갔던 그 발자취가 똑같구나. 그래서 정리가 된 게 첫째는 이어서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보인 거죠. 그리고 더 정리를 해보니까는 뭐예요? 12가지 문제가 나온 거죠.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12가지 어떤 면에서 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세상의 문제가 12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타락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세상을 볼 때 요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세이를 볼 때도 역사를 볼 때도 철학을 볼 때도 과거의 뭐 역사적 인물을 볼 때도 오늘날 3단체 자 이런 책을 볼 때도 요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를 잃어버리고 타락된 데서 스스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치는 방법이 뭐지? 뭘 고민하고 있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 결국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다 해석이 다 돼요. 이 책도 이 12가지로 다시 풀어가지고 찾아내면 이거 다시 재분류 다 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이제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막 여러분 보통은 뭐 게임하고 책하고 뭐 딴 거 보고 하다 보면 그냥 그 기준 없이 그냥 가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계속 내게 각인시키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지 24가 돼, 24가. 그래서 12가지 타락된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정확하게 다 보인다. 그게 어떻게 문화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정치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사상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음악으로 나타나는지. 아까 전에 뭐 떡볶이 주고 싶어도 떡볶이 먹고 싶다. 그 제목만으로도 벌써 저자의 상태가 저자가 이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거든. 그거. 그러니까 여기 공감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건 그 똑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다 그거 읽어낼 수 있잖아. 아, 이 속에 있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로 뭐다? 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이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구나. 저 베스트셀러를 찾고 갈망하는 사람도 뭔가 헤매는 사람들이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구속이 필요하구나. 이걸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도 야, 저 인간들 엄청 몸부림치고 있는데 전부 다 복음 필요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앞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과 문화와 어떤 사상과 기술을 통해 수많은 대중들이 수많은 전세계 237 나라의 후대들이 무너지겠구나. 전부 다 사단이 쥐어주는 그 유혹하는 선악과를 따먹겠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뭐 현장의 그 구속의 사역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영적 치유 의사의 역할을 하는 여기서 이제 내 존재 여기서 여러분의 학업 뭐 달란트 기능 직장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사역을 위해서 내 학업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떤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구속의 역할을 구원자의 역할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 학업이 내 달란트가 내 기능이 내 거기에 내 교론이 그러니까 구속을 위한 전도 이게 다 전도 선교로 표현될 수 있겠죠. 결국 요게 전도 선교. 그 완성은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되니까 이 전도 선교 언약의 여정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 틀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특별히 다락방 우리 복음적 세계관을 했을 때는 이 12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또 강조하는 것. 항상 구속을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도 항상 삼직을 강조하고 특별히 우리 기성교회에서 많이 놓쳤던 게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의 직분. 주로 보면 제사장직은 강조 많이 했었어요. 막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막 하면서 나 죄 용서해 주셔서 이런 제사장적인 그리스도는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고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길을 얘기를 했어. 구원의 길. 그러니까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어떤 그리스도에는 상당히 한국교회가 건전한 신학계에서는 그래도 강조를 했는데 물론 그 회개마저도 율법적 회개였지만 복음적 회개라기보다는 근데 다락방은 어떤 면에서 사단, 귀신,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을 류 목사님의 현장 전도자로 보니까 특별히 무속 사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구나 이게. 그리고 처음에는 90년대 초중반에는 우리나라에 40만 무당이 있습니다 하면서 전도자가 막 초창기 메시지 했어요. 근데 계속 현장을 보시고 나니까 3단체가 보인 거야. 90년대 말. 그 90년대 말에 그 다음 2000년대 초반에 내가 청소년 신학원 다닐 때 3단체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를 보니 이 귀신 들린 인간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40만 무당이 있다면 전 세계 접신운동을 하는 3단체가 있더라는 거죠. 237 나라 전 세계. 그때부터 이제 막 이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왕적인 부분. 이게 가장 귀신이 그러니까 그 1998년 공청회 할 때 왜 사단 얘기합니까? 그 있잖아 유혹에 공격했던 왜 사단 천사 얘기하냐고 유혹이 얼마나 억울하면 답답하며 현장도 안 가본 것들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목사님도 좀 이렇게 분노를 약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신학계 또 전 세계 신학계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악의 영들의 세계를 이게 모른다는 건 현장을 못 봤다는 거고 3단체도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 다락방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시대의 문제를 보고 21세기 로마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로마도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를 보고 지금 이제 이제 우리는 지금 62가지 이걸 가지고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62가지가 알고 보면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불신자 쪽에 또 사단의 것에서 뭐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지금 치유해가는 게 뭐냐면 이 62가지예요. 이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인간 회복인 거죠. 알고 보면. 원래 인간 회복. 그래서 유 목사님은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처음에는 안 썼지만 각인, 뿌리, 체질 요게 세계관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인가 2년 전부터는 좀 세계관이라는 거 이제 메시지에서도 조금씩 언급하기 시작하셨죠. 됐습니다. 네. 세계관. 그럼 책 하나를 제가 추천을 한다면 자 요런 베이스 하에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은 이거다.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 있죠. 제가 특강 때도 예전에 한번 했지만 구원의 길 메시지가 여러분 세계관이 돼야 돼요. 어쩌면 이거 창조 타락 구속을 말하잖아요. 지금. 창조 타락 구속. 그러니까 구원의 길 세계관 요 도식 자체가 딱 세계관이에요. 그걸 갖고 불신자를 보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오잖아.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 하면서 여기 보면 뭐 과학, 뭐 그다음에 뭐 선행, 종교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게 세상에 여기서 말하면 이제 요 방법이 요쯤에 해당되는 거지. 요 책이 여기에다 붙여놓으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큰 전지에다가 구원의 길 도식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 표시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좀 막 페미니즘이다 막 나오는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말미암아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노력들 하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과학 나오고 사상 나오고 철학 나오고 종교 선행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요게 세상을 이해하는 이제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깊이 보면 볼수록 이제 전문성이 되고 지식이 되고 이제 세상에 이제 객관적인 어떤 전문성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러니까 요런 걸 의식 없이 요것만 공부하면 지 바벨탑이 되고 이런 전도자로서 구원의 길이라는 맥락에서 야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자.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내가 한번 봐줘야지. 라고 하는 게 공부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 없어서 몸부림치고 뺑이 치고 있구나. 불쌍한 것들.
이렇게 극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줘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 점수 단순히 점수 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 얘기할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공부라는 게 뭐냐. 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 구원의 길이라는 전도자의 시각에서 공부란 뭐냐 이래 정의가 돼야 되는데 한 번도 여러분은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접근해 본 적이 없어. 공부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학습제 하게 되고 시켜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해온 거야. 그 틀이 이미 각인돼 있다 보니까 공부가 이제 하나님과 너무 먼 것이 되어 있는 거죠. 복음, 기도와는 너무 먼 것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전도자의 정체성,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이 틀 안에서 공부에 대한 개념 정립도 새롭게 해야 돼요. 공부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 세계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이런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1대1 개인 전도 용으로 우리는 메시지를 주로 많이 썼죠. 이거 활용하죠. 책받침하고 막 이런 거. 주보 있는 거. 그러니까 1대1 개인 전도용. 개인을 볼 때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 그럼 확장해 보자. 이 개인들이 사는 사회, 개인들이 사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도 이 눈으로 보면 똑같은 거야, 사실. 그래서 내 친구만 볼 때 요 구원의 길로만 보지 말고 세상을 보든 어떤 학문을 접하든 전부 다 이 틀을 통과시키면 돼요. 범위를 더 확장시켜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최대한 세계관으로 승화시키는 나의 실질적인 세계관으로 자꾸 대입시키고 적용하는 연습이 좀 의식을 자꾸 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근본이라면 좀 책을 이제 추천하면 세계관은 삶이다. 이게 제일 쉬운 책이에요. 제일 쉬운 책. 세계관은 삶이다라는 게 제일 얇고요. 제일 쉬운 책인데 제가 볼 때는 창조, 타락, 후속, 완성에 대해서 그나마 뭐 다락방 메시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괜찮다. 쉽고 물론 이거는 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아주 수준 있게 쓴 건 아니고 가장 기본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안점식 씨가 쓴 세계관을 분별하라. 뭐 세계관과 영적 정책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좀 철학적인 내용들 나오니까 조금 더 어렵지만은 대학생 정도 되면 뭐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정도 여러분이 뭐 보시면 세계관에 대해서는 조금 기본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요런 기존의 신학자들이 쓴 책은 또 한계가 있어요. 전도 선교라는 맥락에서 이런 세계관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은 또 없어요. 요런 것까지도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이런 책을 보면서도 항상 우리 단체의 유일성이 뭐지? 우리 단체의 정체성이 뭔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쓴다면은 이제 이런 책들이 참고가 되겠지만은 또 전도와 선교라는 맥락에서 이 완성 단계, 그러니까 구속과 이 완성에서 결국 전도와 선교, 전도자의 삶, 요게 이제 우리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책 하나도 안 읽었는데 얘기할 게 계속 나오네.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은 지금 사단의 영적 리더 나오잖아요. 그 개인이 자신을 컨트롤하고 단체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뇌파를 통해서 이제 그 상황에 집어넣고 뇌파를 통해서 측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뽑아내는 그런 거는 랩런트들이나 뭐 하나님 자녀들이 육신은 같기 때문에 깊은 묵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뇌는 같아지는 거라고 했을 때 그 현상만 다른 건지 그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뭐라 해야 되지 뭐 환각 뭐 엑스타시 뭐 이런 거가 다른 건지 아니면은 만약에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뇌파 측정했을 때 그거는 나도 고민을 해봤는데 난 유목사님 빨리 뇌파를 측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묵상 기도의 행복을 누리실 때 그 티베트 승려의 명상을 할 때 나타나는 어떤 뇌의 작용 그 이상으로 사실 나는 반응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극되는 부위는 거의 비슷할 거니까. 그러나 이제 악령에 의해서냐 성령에 의해서냐 이제 근본 운명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뇌가 객관적으로 분비되는 그 화학 물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같은 거예요. 뭐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이런 거는 똑같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냐 악령이냐 또 복음을 위해서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냐 이게 이런 근본적인 것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측정하면 다 뽀록이 나겠죠. 어느 정도 내가 망가졌는지 객관적으로 이제 나오겠죠. 난 그거 필요하다고 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성령이 아니냐 그 차이인 건지.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구체적인 좀 더 어떤 맥락이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 사람과 그 사람이 또 그 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영은 영이 전달되니까 내가 영적 존재고 이 사람도 영적 존재면 내 영이 굉장히 강하게 이 사람이 영향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게 차이인 것이지 분명 영적 사람이 되면 영적 영향 가요.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세상 서밋들도 작품들이 그게 영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레벨을 올라서 뭔가를 찾아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영을 건드립니다. 그 반응하는 거죠. 일곱 랩런트나 아니면 뭐 야곱 오늘 나온 이제 야곱과 같이 어찌 보면 서밋타임이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엑스터시라는 그런 현상, 뭐 여호와신 충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제가 그냥 보았을 때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 확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유 목사님이 나타내시기에는 물론 그게 터닝 포인트이긴 하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들도 랩런트도 7명이나 그들도 차근차근 나아간 거지 아니면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확 들어가면서 개인마다 일단은 다 좀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했을까요? 안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기록 안 했죠. 그래서 이거는 기록할 수가 없지. 구원받기에 이제 최소한의 그러나 충분한 내용을 담은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 기록된 것만 이미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이 나머지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을 담은 것이지 나머지 일상을 담지는 못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일상도 다 레코드를 비디오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내 삶이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중요한 장면이 그 인물에 나왔다 해서 이게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고 꾸준하게 이제 지속되고 있는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제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냐 단회성이 있냐 이제 이렇게 또 단순하게 접근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유 목사님이 예를 드는 거는 어떤 거는 보면 터닝 포인트적인 사건도 있고 또 어떤 부분 또 뭐 지속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는 그건 거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진 거다. 뭔가 영적으로 집중했는 것이다라는 예를 들기 위해서 요런저런 구절들을 이제 인용을 하신 거죠. 1시간 훅 갔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50분에 맞춰주세요. 네, 그러면 5분 있네. 마지막 하나만 더 받고 맞춰야 되겠다. 우리 여자 랩런트들 중에서 다 샤이 보이가 아니라 샤이 걸이네. 샤이 걸. 먹고 싶은 거 있잖아. 아 진짜 시켜줘야만 꼭 해. 이미 다. 다 나왔어? 또 다른 친구 없어요. 남자도 괜찮아. 그 아직 안 읽었는데 에이트를 살짝 봤거든요. 에이트. 그 에이트랑 혹시 이 책이랑 같이 뭐 연관해서 볼 내용이 있는지.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짠 하면서 막 지금 빵빵빵 터지잖아요. 물론 이세돌 씨가 하나의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거 다 이벤트거든요. 그거 다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세돌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 뭐 다른 대결들 다 해왔었어요. 여러 분야에서. 체스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학술 대회 같은 데서도 했고요. 뭐 이민식 인식 대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감각적인 능력을 압도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들이 이미 2010년대에 쭉 있어 왔어요. 우리 이세돌만 기억할 뿐이지.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지금 10년 동안 계속
4차 산업과 관련된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술력들을 계속 보여줬어. 선보여 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시대가 갈 거야 하면서 오픈 소스로 던지니까 일반 따라가는 엘리트들은 그걸 다 무는 거야. 물으니까 시대 흐름에 되고 질서가 돼버린 거야 지금. 오픈 소스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다 의도한 거지 이 친구들은. 따라와 이건 거야. 선점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놓고 오픈 소스 던져 놓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다 굵거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한 가지 대비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점점점 깔려가면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다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SNS에서 크크크 한 것까지 다 저장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름 딱 치면 여러분 사진 남긴 모든 흔적이 다 떠요. 그러니까 3단체 이걸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맞춤형, 개인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요. 심지어는 협박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인물을 공략한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제 악용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 빅데이터 시대가. 그런데 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이런 걸 이 친구들이 만들었잖아. 그럼 데이터가 엄청 쌓였지. 구글도 지금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엄청 쌓이죠. 우리가 쓸 때마다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쌓이는 게 얘네들 일종의 또 예비 캠프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계산되고 더 조작되고 더 개인이 혹할 수밖에 없고 더 집착되고 중독되고, 그래서 가상세계에 머무르게 만들어야지 이게 팔리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것, 상태 이런 걸 다 분석된 상태에서 상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마켓을 또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다 뭐 인스타그램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도 조금의 재미를 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 뽑는 장소라. 알고 보면 조금 맛있는 거 주면서 조금 이제 자기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이제 편리한 기능을 쓰게 하면서, 그래서 쌓이는 데이터를 갖고 그들이 다음 시대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또 세팅할 그 이제 무대를 만들고 있는 거지. 어떤 무대를 만들어야지 많은 사람을 흡수할 수 있을까를 벌써 연구가 다 끝났어요. 그게 빅데이터의 지금 변화돼. 그래서 클라우드로 다 바뀐 이유가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마저도 끌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상에서 전부 다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클라우드에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정부 기관들도 클라우드에 지금 민간 클라우드 기업을 다 끼고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과거에는 자기네들의 내부 데이터를 저장하는 센터를 만들다가 이 돈은 예산을 줄여버리고 이제는 민간 클라우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다가 그 데이터를 이제 위탁하는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데이터라는 것을 잡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최종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3단체이고, 이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또 세상을 점점점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통합경제, 통합정부, 그리고 이제 통합종교, 이런 시대적 흐름이 세팅되기에 되게 유리한 형태로 점점점 흘러간다라는 거, 이게 읽혀요. 그러니까 그 가상은 현실이라는 책을 보면 8는 좀 입문서예요. 입문서. 그러니까 쉽게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라면, 가상은 현실이라는 실제로 그 주영민 씨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KBS에서 그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1, 2, 3부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다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보일링 포인트 1, 2, 3부 한번 보시고요. 가상은 현실이란 뭐냐면 이 인공지능 시대에 낙관적인 것만 말하잖아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엄청난 변혁의 시대가 오는데, 이 미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고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악용할 수 있는 많은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이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더 중독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 심취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중독에 대한 얘기를 말하지 않지만 제가 읽을 때는 야, 중독이 더 심각해지겠구나. 이제 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속에서 저 사람들 이제 전부 다 뭐냐면 이거 끼고 다닐 거예요. 지금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이제 플랫폼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헤드셋 이거 VR 이걸 이제 계속 끼고 다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게 좀 쉬기 위해서 벗지, 평상시는 끼고 다니는 거지. 이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다음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큘러스 그 이제 인수해가지고 헤드셋을, 다시 말하면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헤드셋을 지금 인수해서 그거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끼리 현장에서 만나는 거지. 이 가상 현실에서
이제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2D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끼고 입체적으로 그 세계에서 그 페이지를 들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현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심지어는 아랫갱간의 뉴스 그 보니까 터치를 하잖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도 느낄 수 있어 감각을. 그 기술까지 지금 왔어.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스마트폰 게임 수준으로도 중독이 되는데 그 오감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그 환경에 노출됐다. 이제 그래서 중독 경제라 그래요. 중독 경제. 보편적인 중독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이제 포르노 뭐 온갖 것들 더 자극적인 것들 심지어 살인을 하는 것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실제로 이런 얼마나 끔찍한 걸 실제처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뇌는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황폐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에 오는 거야 알고 보면. 그래서 정신 차리고 서밋타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경지부 대학 사명자들이 또 겨울을 맞이해서 또 미션 홈으로 함께 집중 훈련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불을 훔친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또 독서 포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서밋타임을 가져야 되는지 그 당연 필요한 절대성이 이들의 가슴에 남고 정말 이날 이후로 더욱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영적 서밋들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